철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한 분 집사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늘 신경이 쓰이곤 했어요. 설교만 시작이 되면은 성경을 베개 삼아 베고 주무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주일날 설교가 막 시작되는데 그 집사님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본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빼고 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성도들을 앉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큰 소리로 지옥 갈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 집사님이 얼떨결에 잠결에 확 벌떡 일어났습니다. 혼자 서 있는데 왜 서 있나 보니까 지옥 갈 사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을 보고 이 집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나 말고 또 한 사람 있네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죠. 여러분, 잠에는 어떤 종류의 잠이 있을까요? 첫째는 본능적인 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잠 잘 자는 거죠. 수면은 생명 활동의 근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피로를 풀게 되고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얻고 각종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유용한 생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쉼과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요한 시간이죠.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아주 극한 고통입니다.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미국에는 연간 수면제가 700억 정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2천만 개가 수면제가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잠도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잠은 윤리적인 잠이 있어요. 이 윤리적인 잠은 가끔 공직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가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검증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도배하고 있는 무슨 대장동이니 화천대유니 50억 리스트니,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윤리도덕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 사회에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걸까요? 윤리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이 죄를 짓는 것은 윤리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역시 잠들어 있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육적인 잠은 잘 자지만 윤리적인 잠과 더불어 들어야 할 잠이 아닌 것이 영적인 잠이에요. 성경에는 육체적인 휴식으로서의 잠과 다르게 영적인 잠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육적으로도 안 자야 될 때 자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간에 나가지 않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졌던 다윗은 그 저녁 때에 왕궁을 배회하다가 바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결국은 동침을 하면서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고 일생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마음의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인 요나는 그 자기를 괴롭힌 아수르 민족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저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마침 배를 만나고는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요나의 문제인데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영적인 잠으로부터 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또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쇠사슬이 발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는 3명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존 버녀는
그들이 처한 위기를 다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잠언 23장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낭만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침몰 직전, 사망 직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잠드는 원인을 우리는 발의 족쇄를 차고 있는 세 사람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 잠든 자의 세 유형과 그리고 잠드는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 보녀는 잠든 그 사람의 이름을 단순함, 우매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심플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단무지 인생,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 단무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자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 같아요. 대부분 암의 치료가 어려운 게 이 자각 증상이 늦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를 깨우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I see no danger, 나는 아무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신앙의 순례 여정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 인생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어서 누군가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으로 깨우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 나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냐? 자기 성찰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2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그 상황을 4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옆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온 인류 구원에 십자가를 지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끝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오늘 본문 몇 절 뒤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버리는 객기를 부립니다. 22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실은 여러분 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목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어부의 일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칼솜씨가 무뎌져 가지고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앞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문 22장 36절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순환당할 때에 제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38절에 와서는 주여 검이 여기 둘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한심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됐다 이놈들아.
얼마나 한심합니까? 꼭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같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사오정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 눈이 몇인데? 눈이 시력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눈이 몇인데? 그랬더니 눈이 2개입니다. 사오정이 말하니까 아니 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황당무계한 대답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죠. 선생님은 제 눈 안 파는데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첫 번째 만든 잠든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단순 우매, 단순함 우매함. 그야말로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 단무지 인생 아닙니까? 단순 무지한 인생. 그야말로 이렇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는 경거망동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규칙적으로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만난 이 단순한 우매함이 길바닥에 누워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잠든 원인은 뭔가? 잠언 5장에서 그 해답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가 말씀의 훈계를 멀리한 결과 마침내 영혼은 혼미하게 잠들었고 자신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줄에 매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I'm okay, no problem. 이것이 오늘을 사는 단무지 인생들입니다. 단순무지한 인생.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 그리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인생들. 단순무지한 인생.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닭울음소리와 함께 통곡의 밤을 거쳐서 회개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 훗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단순 우매함 속에서 오늘도 안 해야 될 행동,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깨어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 보녀는 철로 역정에서 담든 영혼을 이렇게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존 보녀는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분명히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청년 때 제가 제 방에다가 써붙이고 늘 잤던 말씀입니다. 잠이 좀 그때 많아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려고 이 잠언의 말씀을 써붙여놓고 살았던 시간도 있어요. 실제로 철로역정에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두 번째 사나이를 깨우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금만 더 자게 해다오. Just a little more sleep. 세상에 무슨 일이 돌아가든지 좀 더 자고 싶다. 잠이란 여러분 자도 끝이 없습니다. 24시간 다 자도 모자라요. 이 다음에 땅속에서 푹 잘 텐데 뭘 그렇게 자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병들어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잠만이 자면 병듭니다. 외국 영화에 간혹 나오는 장면이지만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갖다 받쳐놓은 음식을 침대에 앉아서 먹는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근사하게 좀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건강에 무지하게 해롭습니다.
맨날 그렇게 먹으면 일찍 가십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것보다 편한 것은 걷는 것이다. 걷는 것보다 편한 건 서는 것이다. 서는 것보다 편한 건 앉는 것이다. 앉는 것보다 편한 건 눕는 것이다. 눕는 것보다 편한 건 자는 것이다. 자는 것보다 더 편하려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많지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밥 먹겠다고 손을 그릇에다가 한 번 넣었는데 수저를 그 입에다가 올리는 걸 괴로워하고 있는 이 게으름의 극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게으름도 일종의 습관이고 질병입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계속적으로 게을러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은 맷돌과도 같습니다. 맷돌, 여러분, 어려서 저도 맷돌 많이 돌려봤는데요. 그 속에다가 곡식을 쏟으면서 회전을 하면 곡식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려보세요. 맷돌끼리 서로 갈아지면서 얇아지고 작아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 빠져 있다면 돌아가지 않는 기계가 녹이 슬듯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트 리하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덕의 아버지이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으로 통한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 끝에 결론이 뭐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 생산적 충성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게을러 빠져서 주님의 일에 생산적 충성이 없는 자는 있는 건강마저, 있는 지식마저, 지혜마저, 은사마저 다 빼앗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사람처럼 은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 가둬가 버리시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만나면 전부 옛날 얘기만 하죠. 왜? 근자의 머리에 입력된 게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삼행시 짓기 한번 할까? 그러지 뭐. 할망구 먼저 해봐. 그럼 원도 막 불러볼게. 원. 할머니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도 한번 해봐. 그러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숭하게 빨개.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원두막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숭이로 가버렸어. 여러분, 머리 안 쓰면 이렇게 점점 퇴화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요. 특별히 뛰어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남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게으름은 죄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가 문제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이 나태함에 빠져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후서에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도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만난 두 번째 인물, 게으름과 나태함처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일을,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세 번째, 존 버녀는 잠들어 있는 영혼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고함, 교만함이라고.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를 깨웠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 마시오. 영어판에 보면 전로역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I can make it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you. 난 다른 도움 없이도, 당신 도움 없이도 나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인생일까 아닐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이지 인생,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어지는 본문 54절에서 62절 사이에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40절에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결국 깨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시험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는데 어느 날 사이가 좋았는데 그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검은 수탉도 예쁜 암탉을, 이사 온 예쁜 암탉을 좋아하고 붉은 암탉도 예쁜 암탉을 좋아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다른 모든 닭들을 끌고 그리고는 넓은 마당에 나가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검은 수탉이 붉은 수탉을 이겼습니다. 붉은 수탉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붉은 수탉이 검은을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자기의 목을 곧게 세우고 한바탕 목청을 돋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 숲에서 잠들어 있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굵은 독수리가 날아오자마자 지붕에서 폼을 잡고 노래하는 이 검은 암탉을 탁 낚아채 가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우와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날 교만은요 대체로 4종류의 교만이 있어요. 첫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오늘날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이라는 우상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오늘날 첨단 문명 현대 과학이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짓습니다. 둘째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교만이 권력적 교만이죠.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 있어요. 사실은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자들을 후려먹으면서 사회에는 정의의 사도로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들의 그 연약함을, 돈을 가로채서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여성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도덕적 교만.
넷째는 종교적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돼서 모든 관계가 파괴돼서 망해가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선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끼고 자신이 하나님 자에 오르는 교만을 떨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세큘러 휴머니즘. 이걸 강조한 영국의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어니스트 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뜻이 뭔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그 시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유혹한 사단의 괴계가 바로 여러분 주체 사상인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 시의 내용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 시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노릇을 이미 믿기 전에 해봤고 내 영혼의 선장도 해봤는데 내 삶 속엔 평안과 기쁨과 해답도 아니었음을 이미 발견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죠. You are only the master of my fate. You are only the captain of my soul.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와 정반대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기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교만의 순간입니다. 내 사역에 살고 있는 자고함, 교만함이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다시 주인 되는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삼켜버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는 그 교만을 흔들어 깨우면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시간 속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교만으로 넘어졌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만난 잠들은 영혼 세 사람은 단순 우매함, 게으름 나태함, 자고함, 교만함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이러한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쩌면 전 말씀 준비하면서 존 버년이
성경을 읽던 대목,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철로역정에 세 명의 잠든, 쇠사슬에 묶인 잠든 영혼을 끄집어 올렸구나. 바로 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